2021년 1월 26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좋은 일이 주님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시 애굽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에 왕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철저히 부정하며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귀와 그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가 여호와의 명을 거부하고 일축해 버렸듯이 마귀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반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조종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간데 내가 예수를 믿겠으며 내가 예수에게 나아가겠느냐?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무장 해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흘길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역이나 칼로 치실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4절로 5절에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찌하여 헛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려느냐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고삐를 풀게 하느냐 이러한 뜻으로 일 잘하고 있는 백성을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일하지 못하게 부추기려 한다는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변방의 수비를 위한 보급 창고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바로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노동력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인부들을 감독할 패장들을 박탈하고 애굽 사람을 간역자로 삼아 노동 현장의 역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벽돌의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짚이나 왕겨를 넣어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로는 짚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생산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종교 문제를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도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의 명령은 애굽의 간역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패장들은 애굽의 간역자들 밑에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의 혹독한 핍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간역자들은 바로의 명에 따라 벽돌 제작에 사용되는 짚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사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짚을 직접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 때 전과 같이 동일한 작업량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역에 의한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의 간역자들은 폭력까지 사용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이 중노동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전해야 했던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듣고 감내하는 동시에 바로와의 그 줄기찬 대결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5절로 2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일은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참다 못해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여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애굽의 가혹한 학대와 압제로 인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으면서 탄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태도는 강경하게만 했습니다. 바로에게 탄원하러 갔던 이스라엘 패장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바로의 왕궁에서 물러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자 원망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장 현재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일이 더욱 두렵고 큰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주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소원과 적대감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을 노리는 그 바로 왕의 의도가 적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지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으로 인해 이 민족이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부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온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가혹한 학대를 받게 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묘한 경륜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복을 받을 사람은 작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큰 시련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요소가 죽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육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이나 아집이 죽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마치 비단 구두를 신고 꽃동산을 다니는 생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탄하게만 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뒤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위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왕을 통한 어떠한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과 훈련 가운데에도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저 북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